오늘은 2부 순서도 참 길겠고요.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많이 참석을 하기도 하고, 설교가 늦어지지 않아야 될 텐데 제가 충청도 산이라서 자꾸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수님 탄생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다음의 역사는 BC와 AD로 나누어졌습니다. BC는 영어로 비포 크라이스트의 약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그리고 AD, 아노 도미니에라는 뜻인데, 도미니에는 주님입니다. 아노는 이후로. 그래서 아노 도미니에 이것은 after Lord, 주님 오신 이후로. 그래서 예수님의 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The years of Jesus Christ. 할렐루야. 영어를 못 알아듣시는군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다음에 시대, 예수님 나이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예수님 나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다음에 역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역사,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역사가 둘로 딱 그 분기점을 기초로 나누어졌습니다. BC라는 말은 영어로 시작해서 거꾸로 거슬러 가죠. 로마의 시작은 BC 500년 전부터 AD 500년까지 1000년입니다. 약 그렇습니다. 약 900 몇십 년인데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AD 900년 하면 900년 전입니다. AD 1년 하면 BC 900 하면 900년 전, BC 1 하면 1년 전,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확실하게 계시해 준 겁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둘로 나누라고 하신 적도 없었고, 누가 무슨 시위를 한 적도 없었고, 그런데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역사를 정확하게 예수님 오시기 전 역사와 예수님 오시고 난 후의 역사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섭리하셨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도록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믿음이 부족한 분들이 있다면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그분이 오신 것이 확실하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그분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런 역사적인 증거도 필요하지만 성경에서 그분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던 날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은 하나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이었습니다. 그냥 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날 하늘의 권능들을 움직이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셨고 천군들을 보내서 그분의 탄생을 찬송하도록, 찬양하도록 하셨습니다.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던 하늘의 천군들이,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 마구간에서 거기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한 것을, 찬미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권능들만 움직인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별도 주님이 오신 것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한 별이 나타나서 다른 모든 별을 초월하는 강력한 빛을 바람으로 하늘의 별을 연구하던 동방의 세 박사가 그 빛이 야곱의 별, 오실 예수님에 대한 빛인 줄 알고 그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하늘의 별이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권능이 움직이고 별이 움직이고 그 별을 따라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나신 곳을 찾아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 아래 땅에 있는 인생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천사들은
산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을 찾아가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희들을 위하여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그분이 말구에 누워있다. 가장 미천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쇠된 계층들을 천사들이 방문해서 예수님 나심을 증거했고, 목자들은 그 감동 어린 예수님 나심 탄생의 소식을 듣고 마구간에 달려가서 말구에 누워 계신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천하고 비천한 목자들뿐 아니라 그 시대 가장 존경받는 그 나라 백성 중에 가장 높은 벼슬을 하고 있는 동방의 박사들, 지식이 많은 천문학자들도 먼 길을 여행해서 지휘과를 막론하고 우리 주님 찬양하는 것을, 그들이 찬양해야 할 것을 그들이 증명해 보인 것,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신분을 가졌든 지성이 많든 적든 비천하든 하늘의 권능이든 하늘에 있는 별이든 관계없이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함으로 우리가 항상 그분을 경배하는 자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경배하려는 열심과 또 경배하는 실천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참으로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그 동방박사에 대해서 살피면서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은 험한 길을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길, 위험한 길을 왔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경배하겠다는 그 중심을 가지고 별을 따라서 페르시아에서 1500km가 훨씬 넘는, 적어도 2500km는 되는 그런 길을 짐승을 타고 베들레헴까지 오게 됩니다. 먼 길이었고 위험한 길이었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멈칫거리지 않았습니다. 죽을 수도 있지만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별이 인도하는 대로 그 길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동방박사들의 행보를 보면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길은 험한 길이고 좁은 길이고 희생이 따른 길이고 눈물의 길이고 때때로 순교를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꺼이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익숙한 여러분들 걸 포기하고 죄를 떠나서 무릎 꿇고 경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교회의 많은 봉사자들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분들의 수고를 위한 개인적인 능력도 재력도 어떤 지식도 없습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좁은 길, 협착한 길, 고난의 길, 슬픈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각별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많은 봉사자들, 구역장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로 안내를 하고 섬기는, 운행을 하고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 다 언급할 수 없습니다. 모든 봉사자들 힘들고 지칠 때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넓다고, 평탄하다고, 어려움이 없다고, 안전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다고, 위로가 있다고, 기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실 뿐입니다. 그분,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를 통해서 경배하길 원하시지만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경배를 통해서 그분 앞에 나오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경배는 우리가 공적인 예배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봉사 현장도 바로 경배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 앞에 수고하는 일을 여러분 기도하며 잘 감당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죠. 한때 우리 교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참 어린 생명들을 통해서 큰 은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은혜를 찾아오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선생님들의 그 참 애틋한 사랑, 희생, 눈물들, 저는 생생하게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갓난아이 같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교회 오기 시작해서 어느 날 그 아이들이 유년부로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그럴 때쯤 또 그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자란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 아이들 때문에 그 부모님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고 구원받은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의 부모님들이, 거기에 속한 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마치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 많은 수고하는 봉사자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애쓰고 수고한 덕분에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2씩, 3씩, 4씩, 10씩, 20씩, 30씩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찬양할 뿐 아니라 수고로 땀을 흘리며 봉사해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보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지 않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어렵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애를 씁니다.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듭니다. 그러다가 혹 순교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한 번씩 해봅니다. 동방 박사들의 베들레헴을 향한 먼 여행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영적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들을 조용히 하게 하십시오라고 유대 당국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했을 때, 호산나 찬송하리라 외치던 그 아이들의 입을 좀 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들이 요구했을 때, 그냥 두어라. 이 아이들을 잠잠하게 만들면 돌들이 나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며 찬양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별을 따라가는 봉사의 삶을 멈칫거리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권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신 것,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경배하도록 만드신 것처럼 우리가 포기하고 멈추면 하나님은 그 권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여러분, 돌과 나무도 흐르는 시냇물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일이 좀 멈춰지는 것, 여러분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열매가 많지 않은 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때로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보기도 합니다. 목회자의 탈선을 보기도 하고, 또 신실한 성도들의 곁길로 가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어떤 이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가슴 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수단으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대신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 민망하고 도저히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가슴 타고 애타고 근심 걱정하며 마음이 상하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계심을 믿고 그분의 권능이 일하실 때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한번 하나님께 맡기시는 평강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니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 맡게 될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용한 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별은 갑자기 나타난 초신성입니다. 원래 있었던 하늘의 별이 아닙니다. 거기 있었던 그 별, 그게 아니고 특별하게 나타난 별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없어졌습니다. 별이 빛을 바람으로 박사들의 관심을 모은 것, 그것이 야곱의 별인 줄 알고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것, 별은 빛을 발하며 예수님을 향해서 나갔고, 그리고 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소리치고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고 퍼레이드를 하고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면, 우리가 주님의 빛을 담고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일이 그 빛을 보고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함께 예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웅변을 말하기보다도, 여러 가지 행사를 말하기보다도 먼저 우리가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그 빛을 비추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별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그 별을 사모합니다. 그 빛을 사모합니다. 저는 여전히 목사가 되었지만 그런 빛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경건하며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있다면 그를 닮아가고 싶어 합니다. 가슴 사무치도록 그를 사모합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 빛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 별빛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그 빛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을 행하십시오. 주님을 바르게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십시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늘의 별, 바로 이 초신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빛이 아닐 수 있어요. 사단도 아침의 별 계명성 반짝이다가 떨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춰야 되는 빛이 주님을 향한 빛인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빛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속여서는 안 됩니다. 열심으로 가장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거칠어는 안 됩니다.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실한 빛, 주님의 빛, 그 빛을 받아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께 와서 멈추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별은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향하다가 예수님 계신 곳에서 딱 멈췄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기 그냥 딱 멈췄습니다. 여러분도 주님께로 나오셔서 주님 앞에 멈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가지도 말고 물러서지도 말고 거기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린 예수님의 앞서기 때문에, 그보다 더 나아가기 때문에 종종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십시오. 거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거기까지만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별은 그곳에서 머물렀을 뿐 아니라 어느 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태양이 뜨겁게 내려지는 별빛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별이 있었고 빛이 반짝했다는 것만 기록하고 있지, 별의 크기라든지 그 빛의 색깔이라든지 그 별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별과 같은 삶을 살지라도 우리의 존재는 감출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깐 쓰임을 받다가 따라서 없어질 존재라고 어느 목사님이 고백을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는 사명을 다하고 빛을 잃고 내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질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상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따라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빛의 역할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았던 여러 가지 사람들을 모습을, 여러 사람들을 모습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매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들은 모세를 부른 가시떨기나무 그 불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양떼를 치던 모세에게 이상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나무에 불이 붙어서 타고 있는데 나무도 그대로 있고 불꽃도 꺼지질 않는 겁니다. 모세가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이 내 발의 신을 벗으라, 그리고 애굽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인도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일로 끝으로 떨기나무도 불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구름기둥 불기둥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에 대한 신학자들의 해석은 아주 다양합니다. 아무도 정확하게 구름기둥 불기둥에 대한 모습을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강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다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사라질 존재인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최선을 다해서 별처럼 앞으로 향하고 따라오는 자들을 꼭 붙들고 인도해 가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와서 그 아이가 초등부로 월반을 할 때까지 아이를 손붙들고 5, 6명 품에 안고 다니며 여러분 섬긴 그것 하나님께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아이들이 훗날 또 다른 별빛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붙들고 가십시오.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십시오. 여러분만 수고합니까? 나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해봐요. 할렐루야. 네. 아니라 해도 아멘을 해줘야 좀 뭐가 힘이 나고 안 합니까?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 구역장들, 교사들, 내가 한 번씩 이렇게 중간에 변죽 올리는 거는 내가 안 울라고 그럽니다. 안 울라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좀, 얼마나 힘든 길입니까? 사막의 길이 얼마나 힘듭니까? 강도들도 있습니다. 강을 건너야 합니다. 산을 넘어야 합니다. 낮에 더위를 피해서 별빛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쉬어있던 자들이, 동방박사들이 밤중에 일어나서 별빛을 보고 또 행합니다. 캄캄한 밤에 별은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곳에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우리의 빛이 그렇게 돼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수고는 여러분, 누가 편안한 것이라고 합니까? 누가 달콤한 것이라고 말합니까? 누가 그 길이 순탄한 길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부모, 형제, 자매 및 전토 다 버리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천하를 얻었으면 우리가 더 이상 도모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간들 아쉬울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바보 같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 때마다 들려준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 뵙겠습니다. 독일에 있는 그것도 시골 산골에 있는 작은 교회, 특별한 이야기거리가 없고 흥미거리가 없는 그런 마을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그 마을의 교육, 문화, 정치 모든 중심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마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풍성하게 만들었던 날이 성탄절입니다. 어느 해 성탄절 주일학교 아이들이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왔는데 여간에 방이 없어서 방황하는 것,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다 역을 맡기는데 한슬한 아이에게는 역을 줄 게 없어요. 나이는 다른 아이보다 3살이나 많은 11살인데 학교는 아직 1학년이에요. 지능이 떨어져요. 대사도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도 주일학교 선생님은 가슴이 저립니다. 한수에게 배역을 주지 않으면 상처를 받을 텐데, 소외를 당할 텐데 무슨 배역을 줄까? 맞아, 여관 주인의 배역을 주자. 여관 주인은 길게 외울 게 없어요.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방이 없어, 이 말 하면 됩니다. 한수는 날마다 방이 없어만 말합니다. 방이 없어, 방이 없어. 불을 끄고 이제 그들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배를 이렇게 내놓고 그냥 방을 얻으러 다니는데 방이 없어요. 한순의 여관에 찾아왔습니다. 내 아내가 이제 막 진통이 와서 출산을 하려고 합니다. 이 아내의 뱃속에는 아기 예수님이 있습니다. 방을 주십시오. 한스가 말합니다. 방이 없어! 마리아와 요셉이 등을 돌리고 떠나갑니다. 한스가 갑자기 배역이 없는, 대사에 없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 여기 오세요. 우리 집에 방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날 그 드라마는 어느 때보다도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신앙은 역설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뭔가 좀 앞뒤가 맞아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는 바보들이 세워가는 것입니다. 구박받고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실속이 없는 것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 중에 또 다른 동방박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경배하는 자들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성탄절에 주님을 끝까지 잘 섬겨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결심을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